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할 텐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위협을 끊는 권세 따라합시다. 위협을 끊는 권세. 위협을 끊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협이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재정적인 위협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위협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관계 가운데 서로 다툼과 그 미묘한 감정 속에 겪는 위협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협도 겪기도 합니다. 위협은 각 위협마다 편차가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변함없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협을 끊을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위협을 끊는 예수 권세가 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의 어떤 위협이라도 그 위협을 끊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다가온 그 위협을 어떻게 다룰지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앞을 굳게 가로막았던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추수 때가 돼서 12m 높이까지 쌓인 그 물속을 걸어서 건너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그런 자라고 믿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없대요. 믿는 자에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 끝났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기적같이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능력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능력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오 주여, 오늘 들었습니다. 평균 97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때 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막 작정해서 기도하고,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0일 정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100일 작정 금식 기도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는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릴 수 없는 문이 있다면, 열리지 않고 있는 문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야, 이만큼 하면 된 것 같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따라합시다.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시는 분인데 얼만큼 여시는지 이사야 2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는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열 수 없다고 답답해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는 여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는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변화를 경험하겠지만 우리 남성들이 변화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세상의 조건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하다가 자동적으로 술이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은 하게 만드십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돌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여호수아 4장 2절 3절 스크린 보고 읽어봅시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서 저 강바닥에 있는 돌 있지, 돌 가져다가 너희가 앞으로 묻게 될, 오늘 건너가서 묻게 될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돌을 세워놔라. 그 의미가 뭐냐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6절과 7절을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행주산성 꼭대기 가면 뭐 있을까요? 기념비가 있어요. 이 행주산성에서 일어났던 행주대첩, 그것을 후손들이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돌 가져다가 기념비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곳에서 베푸셨던 은혜를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요단강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을 길이에요. 자, 요단강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 높이가 10m에서 12m가 돼요.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요단강이 마치 큰 뱀처럼 이렇게 휘어진 강으로 휘몰아쳐 돌아가는데, 그 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은 죽을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길을 뒤집어서 산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 승리하리 그 이름, 예수 감사하리 그 이름. 찬양하면서 주 행한 일 찬양, 새롭고 살아온 길을, 구원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하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기가 그것입니다. 죽을 길이 변하여 살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보기엔, 야, 이제 우리 부부 끝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우리 가정 끝난 것 같아, 우리 자녀들 끝난 것 같아, 우리 사업 끝난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죽을 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주님 바라보는 거. 신앙이 뭐라고요? 믿을 신 우러를 앙,
눈을 들어서 믿는 걸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면 죽을 길을 뒤집어서 산길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니까 죽을 길을 산길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돌 가져다가 저기다 기념비로 세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내가 너희를 죽을 길에서 살렸다는 거, 산길로 만들어냈다는 거, 너희 평생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자. 아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랑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남성들 참 많이 있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인상 팍팍 쓰고 있네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은혜를 잘 기억해요? 은혜를 잘 기억하나요? 인간은 은혜 잘 잊어버려요. 인간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바닥에서 돌 가져다가 돌 세워두고 너희 잊어버리지 않게 너희를 위해서 이 돌을 세워라, 자손들을 위해서 돌을 세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18절에 가면요, 요단 강물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흘러서 다시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는 뒤돌아봤는데 그동안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던 마른 땅은 사라져버렸고 요단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다시 유유유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요단강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서서히 잊혀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에 이르러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살렸던, 여러분을 건져냈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 기억나세요?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양대 아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보여줘 볼까요? 은혜 아니면. 시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다음은 찬양대가 부를 겁니다. 어려워서 시작. 이제 나 사는 것 오직 내 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요?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주은혜로, 주은혜로. 좋은 애가 아니라 주은혜로. 좋은 애 찬양대 빠져서 회중석에 그냥 찬양할 기회를 얻어서 또 신나게 열심히 잘 부르셨네요. 주은혜로 산다고요. 주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대를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나 살리라 주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말고 심장으로 들으십시오. 심장으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과 함께 감동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지파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를 취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하나님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제일 끝에 보니까 돌 가져다가 어디에 매라고요?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돌이 손바닥만한 돌일까요? 얼마나 돌일까요? 아마도 강바닥에서 제일 커 보이는데 내가 들 수 있는 그런 돌을 택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좀 큰 돌을 택해서 그것을 들기 힘든데 억지로 앉아서 들어서 어깨에 그걸 맵니다. 마치 역도 선수가 온 힘을 기울여서 한 번에 역도를 들어 가슴에 걸치는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맨 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길갈로 건너가서 그곳에다가 우리 지파 대표 이름으로 거기에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을 가지고 건너간 그 사람, 그 메고 간 사람, 담당자 땀 꽤나 흘렸을 거예요. 큰 돌 어깨에 메고 건너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땀 꽤나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린 수고의 대가로 그 기념비를 앞으로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지불하는 것에 너희가 인색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로움을 지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는교회 50일 기도회가 끝났어요. 기도회 참석했던 분들은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도 더욱 계속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는데, 그래서인지 조만간에 여러 기도회들이 생길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60%, 70% 이상이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마음에 찔리세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수고로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19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가면 불편할 거예요. 성경학교 하면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을 지불하도록 때를 써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보내서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죠. 전교인 수련회가 있다라고 하면 단 하루, 다음날 주일인데 피곤하다, 주일로 때우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움을 지불해서 정말 덥지만 힘들겠지만 기도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별 볼 일 없겠지만 재밌는 거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수고로움을 지불할 때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나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서 비춰보세요. 나의 예배 생활을 이 말씀에서 비춰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로움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지파를 보세요. 각기 지파마다 돌을 다 가져다가 세웠어요. 어느 지파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지파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각 지파가 한 사람씩 뽑아서 모든 지파가 직접 돌을 가져가는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지 말고 네가 직접 기도하고 네가 직접 묵상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꼭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표징으로 세워놓고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게으른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기대하는 건 과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돌을 세워서 모든 자손들에게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저 돌들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이 저 돌 뭐죠? 물어보면 야, 그 돌 말이야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에는 공통된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신앙을 계승시키는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신방 가니까 거기 아들이 태권도를 하는데 장식장에다가 아들이 태권도 하면서 땄던 메달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와, 무슨 금메달이 이 집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 권사님이 자랑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막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권도 잘해가지고 이런 메달 땄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아들이 옆에서 대단하다고 여겨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것 따느라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그것 따느라 힘들었어요. 뭐냐면 저 메달 딴 거 보기만 하면 감사하고 값지고 귀한데 그것 따느라 투자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연습했던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수고로웠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거 볼 때마다 마음에 다짐해요. 과정은 힘들지만 저 금메달 땄을 때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기억하려고 여기다 걸어놓고 엄마도 저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메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적인 메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트로피가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적 메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 보니까 정말 신년 초에 말씀 뽑았는데 그 말씀 너무나 귀해서 그때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 붙여놓고 애들이 물어보면 이거 물어볼 때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엔 그 일이 일어날지어 하고 있을까 몰라서 지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기자가 자기를 찍은 사진을 집에 걸어놨어요. 액자에다가. 근데 뭐냐면 사고 당해가지고 잿더미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8명의 사람이 위에 깔려있는 건물 잔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구조되고 있는 걸 기자가 딱 찍었어요. 잿더미에 완전히 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 근데 그 사진을 딱 찍어놓은 거를 인쇄해서 액자에 대해서 집에 걸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삼풍백화점에서 3일 만에 구조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순간 잊어버리지 말자, 나 저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저들의 헌신 때문에, 저들의 노력 때문에 내가 저기서 건져졌어. 나는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붙여놓고요, 새겨놓고 그 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날 건지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이것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요, 어떤 집을 보니까 선교지 가면은 여기서 이거 사오고, 또 의료 선교 갔다가 이거 사오고, 선교지를 기억하려고 선교지에서 한 가지씩 다 가져와요. 그걸 장식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가정이 있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여기다 수집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거 볼 때마다 그때 거기서 제가 느꼈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때 제가 선교 못 갈 상황이었는데 선교 갔던 거 기억하려고, 그 은혜 기억하려고 저기다가 장식해 놓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감동이 되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갔다 온 몽골, 위대하신 몽골 팀장님, 우리 한 팀장님도 몽골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이 도시정탐하라고 보내서 그 중에서 몽골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거, 몽골을 품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구입해와라. 돈의 한 개를 주고 한 가지만 구입해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껏 선교팀 중에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것을 주는 교회 위대하신 우리 한 팀장님이 사가지고 오셨어요. 선교사님도 깜짝 놀래고 예사롭지 않다고, 저도 깜짝 놀래고. 뭘 사왔냐면 몽골 지도를 사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념품 하나씩 사와다가 기념품 이렇게 세워놓고, 누군가는 우상단지 기념품 사다가 이거 보고 우상 무너지게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장식품들을 보통 사오거나 아니면 먹거리를 좀 사다가 기억하려고 하는데 몽골 지도를 사온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몽골 지도 집에 갖다 붙여놓고 몽골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자, 우리 한 팀장님의 집에 몽골 지도가 걸려있다고 믿읍시다. 걸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거예요, 한쪽 벽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은 금세 다 잊혀지잖아요. 아빠 이거 뭐야? 여긴 어디야? 이거 뭐야? 이거 몽골, 여긴 어떤 곳이고, 여기 어떤 유목민을 만났고, 이 몽골 땅은 말이야 이런 땅이고, 이거 볼 때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몽골, 그렇구나, 몽골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을 취하다가 돌을 세워서 기억해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세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평균 97점 이상 성적표를 딱 그냥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대대로 물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 일도 일어나야죠. 자, 세 번째로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이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매어져가지고 요단강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7절 말씀에서 쓰여진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니크레투라고 써 있어요. 니크레투가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 물이 멈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니크레투는 요단강 물이 베어지다, 요단강 물이 잘리다, 자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 성경을 한 번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어를 그래서 꺼내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니크레투 어떤 의미라고요? 니크레투로 볼 때 요단강은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요, 요단강은 어떻게 됐다? 잘린 거예요. 베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걸 성경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초입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베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에 임하자마자 그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문제가 베어져 버렸다. 문제가 잘라져 버렸다. 아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위협을 끊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 되는 신앙적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에는 위협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베어지고 잘려서 잠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탄은 온갖 문제로 날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아는 성도가요, 백두산에 갔어요. 백두산에 갔다가 건강한 몸으로 갔어요. 우리 여기서 뭐 아주 건강한 우리 귀한 집사님처럼 진짜 튼튼하고 막 건강한데 아무 지병도 없었어요. 백두산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소천했어요. 슈퍼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또 이 얘기하니까 주님, 백두산 간다는 소문이 있다가 안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 교통사고 난 사진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고 사진을 보니까 사고가 컸거든요. 견적도 700만 원이나 나왔고 15톤 트럭이 승용차를 받았어요. 15톤 트럭, 여러분 자칫 잘못 받았으면 15톤 트럭이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데 옆에서 비껴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좀 아프다고 하고 병원도 좀 입원해보지? 아니 아픈 데가 없어갖고 옆에서 스쳤기 때문에. 차는 15톤이 스치기만 했지만은 좌우로 많이 망가져버린 거죠. 여러분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볼 수도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팀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게요? 인도네시아 팀 아이들이 제발, 제 딸이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살아서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 그 기도했거든요. 왜? 선교 보냈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 살아서 금요일에 새벽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아이들 살아서 오게 하고 저는 장례식 인도하러 가고, 그 가운데 또 세상을 떠난 분을 또 애도하는 그 일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사탄은 위협하고요, 날마다 세상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문제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위협을 잘라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난 졸지도 않고 난 주무시지도 않아. 너희를 날마다 지키고 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실존함이 믿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내가 오늘을 산다고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잠시 위협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깨닫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 사설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대한민국 국방력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쟁한다면 나중에 미군에 의해서, 다국적군에 의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다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맘먹고 전쟁을 펼치면요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믿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전쟁 이 땅 가운데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북한의 위협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베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위협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북한이 위협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그 위협을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위협이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위협이 베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올바른 예배 앞에 위협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게으른 예배자가 되지 말고 철저하게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위협을 끊는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협을 끊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위협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위협을 끊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더 경건하게 예배하세요. 예배를 향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위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협을 끊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 이런 위협이 다가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너 위협을 끊어버리리라 결정하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